시편 18편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때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18편 맨 앞에 가서 보면 어제 살핀 것인데 그 표제가 있죠. 가로치고 우리 한글 버전은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지만 이 표제도 원어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지나온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22절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먼저 16절에서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건져주심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강한 손으로 물에서 건져내셨다. 이 이미지가 연상이 되지요. 다윗은 자신이 대적들에게 쫓기며 온갖 고난과 환난 당한 것이 마치 많은 비로 인하여서 불어난 강물 속에 급물삭 속에 그것도 아주 깊은 강물 속에 빠진 것과도 같은 상황이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수영도 못하는데 한번 해보려고 들어갔다가 1.5ft 얼마 얕은 데 있어야 되는데 깊은 데 갔다가 혼난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 느낌, 정말 힘겨운 느낌. 그것이 고난당했을 때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물에서 허덕이며 곧 죽을 것만 같은 자신을 건져주셨다, 붙잡아 주셨다, 살려주셨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보내시고 배를 타고 보내시고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신 후에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때가 있죠. 그때 용감하게 주여 저도 걷겠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마태복음 14장에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랭캐스터 펜실베니아에 가면 큰 극장이 있죠. 연극 극장. 성극을 하는 정말 한 2,500명, 3,000명 들어가는 극장에 이제 베드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연극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 포스터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한 손은 물 밑에서 구원을 바라고 있고 한 손은 위에서 강하게 그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너무 강렬했습니다. 건져주심의 정말 최고의 어떤 표현이 아니었을까. 빠져 죽어가는 그 손을 강하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살리신 것입니다. 구약 속에서 다윗은 마치 자신이 그렇게 고난받은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완전하시고 적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나를 건져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물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꼭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죄악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 그 죄악의 깊은 물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 죄악의 홍수 속에서, 죄악의 물 속에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전하신 능력과 크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모세를 누군가 건져주지 않았다면 그는 살 수 없는 그 어린 유아 시절이 있었죠.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내보냈던 그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건짐을 받았고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 어떤 세팅은 이방 나라이고 그렇지만 그 과정,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신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이 강한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라. 다윗을 미워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괴롭혔던 사람은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사울은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권세, 권위, 권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쫓기는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차라리 대적들이면 그냥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버리면 되는데 이건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 너무 다윗은 힘겨웠던 것이죠. 강한 원수, 보통 원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울로부터 끊임없는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쫓기는 다윗의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다고 할 정도입니다. 재앙의 날, 이제는 끝이다. 재앙이다. 죽음이다. 왜요?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 힘이 센 자들이 밀어붙이니까 그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1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 날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방 땅에 가서, 블레셋 땅에서 망명까지도 했죠. 맨 마지막에는. 근데 그 전에 계속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가 도망 다니다가 십이라는 그 지명을 가진 동네, 십이라는 곳에 이렇게 몰래 지나서 도망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고자질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근처에 있습니다. 빨리 와서 잡으시면 됩니다.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추격합니다. 거의 붙잡힐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긴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보면 눈에 보여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면 잡으러 가니까 골짜기를 내려서 저쪽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거의 포위되어서 잡히기 직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갑자기 전령이 달려옵니다. 사울 왕에게 급하게 달려와서 사무엘상 23장 27절에서 보고합니다. 급히 오소서,
지금 1초도 늦추면 안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다윗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땅을 침노한 이 공격이 그 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을 치러 갔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왕으로. 그래서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이 되는 순간까지 끝까지 그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처럼 보이고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그런 말을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섭리에 따라서 보호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재앙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의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서 통하셔서 그의 일을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담대히 세우십니다. 공의로 판단하여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여 담대히 세우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쫓기고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숲을 속에 피하죠. 그리고 동굴 속에 피하고 계속해서 안 보이는 곳에 숨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자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혹은 아예 그냥 마지막에는 이방 땅으로 망명하여서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저 숨어야 되고 피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넓은 곳에 설 수가 없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나가서 그렇게 캠프 치고 있으면 나 잡아 죽이세요라는 그런 표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사울을 순식간에 심판하셨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당당히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넓은 곳에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날에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던 다윗, 쫓기는 와중에서도 그 많은 시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나를 넓은 곳에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셨다. 그의 약속을 이루시며 철저히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 다윗에게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거룩과 온전한 신앙의 모습들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손을 대어서 사울을 제거하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경건과 순종과 겸손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손의 깨끗함을 따라 그 정결과 거룩함에 상응하는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윗은 구원받음과 함께 누렸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구원과 상주심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고, 그것이 21절과 22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었기 때문이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명령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굳게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익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명성 등을 위하여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반대였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며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지 않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것을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비결이었고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 있는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원리를 다윗은 철저히 지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급과 은혜의 갚으심을 풍성히 누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실 영적인 journey는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도 그와 같이 환난 때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오직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따라감으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